할렐루야.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3장 14절서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선한 일 가운데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러한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네 농장 보리추수, 밀추수가 다 끝이 나죠. 자연 룻의 이삭 줍기가 끝이 납니다. 농장에서 타작을 마치고 파티가 열리는 날 밤, 룻은 시어머니의 제안에 따라 목욕 재개하고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매혹적인 옷을 입고 타작 마당 야영 캠프에 준비된 보아스의 침실을 찾아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단히 적극적인 프로포즈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룻의 프로포즈가 조금은 지나쳤다 싶었지만 보아스는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믿고 백지유인 프로포즈를 해온 룻을 부끄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즉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고엘, 즉 기업물을 짜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엘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을 밝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엘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집을 책임질 고엘이 여럿이 있는데 자신보다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엘들 사이에도 촌수에 따라 고엘 의무를 행사하는 순번이 정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만약 보아스가 우선순위자를 무시하고 고엘이 되겠다고 나서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선 권리가 자신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룻에게 당신은 잘못 찾아온 것 같다고 그 우선순위자에게 가서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거절하고 돌려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룻을 민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날이 밝으면 자기가 직접 첫 번째 고엘을 만나 물어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을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룻에게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자칫 룻이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들 중에 오난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형이 죽고 오난이 고엘이 되어야 하는데 오난은 성관계만 갖고 자연 피임을 함으로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습니다. 고엘로서 과부를 농락한 오난을 하나님은 죽여버리십니다. 당시 과부를 농락한 오난을 하나님은 죽여버립니다. 당시 과부에겐 이러한 어려움이 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첫 번째 고엘로부터 권리를 넘겨받게 되면 자신은 반드시 룻의 고엘이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보아스의 발치이불 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순결을 유지했음을 저자는 암시합니다. 그렇게 묘한 밤이 지나갑니다. 이른 새벽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시간, 성문이 열리는 첫 시간 룻을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그 밤 타작마당 침실로 찾아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조심을 시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룻이 보아스와 타작마당 침실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면 두 사람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음행을 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엘이 큰 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시시콜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정직은 아니지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일들이나 목장 가운데 프라이버시를 밖으로 알리지 말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보아스는 고엘이 될 수 있는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도 언제나 난관과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포즈가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른 새벽 몸을 낮추고 룻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룻에게 보아스는 겉옷을 펴라 그리고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줍니다. 성경 연구가든 왜 하필 치마를 펴라고 했을까? 왜 6번을 되어 주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봅니다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답 없이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룻의 손을 부끄럽지 하지 않기 위해 선물을 돌려보낸 것일 뿐입니다. 룻이 보리를 잔뜩 치마에 싸서 들고 이른 새벽에 나타나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궁금해했던 어머니 나오미가 버선발로 달려나오며 이건 성경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너는 누구냐? 내 딸아입니다. 간밤에 보아스의 부인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자초지종을 다듬고 나오미는 3장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딸아 이제 공은 보아스에게 넘어갔다. 일이 어떻게 풀릴지 조용히 기다리자.
이 일이 잘 해결되기까지 그분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3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3장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4장 1절서부터 보면 보아스는 룻의 심야 프로포즈를 받고 크게 놀라기도 했지만 동시에 큰 격려를 받습니다. 룻이 자신에게 백지 위임장을 맡기고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온 것입니다. 이제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전했기 때문에 고엘의 권리를 얻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선한 일 앞에 놓인 장애물을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4장의 문이 열려지면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이곳은 때론 시장으로, 때로는 회중 집회 장소로, 때론 재판장으로 쓰이는 광장입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재판을 열고 주관하는 재판장으로 나옵니다. 이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지체 높은 신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재판을 주관하는 모습 때문에 보아스는 이 시대에 이 마을의 사사가 아닌가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여기 마침은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감탄사 hin내입니다. 보라, 즉 짠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뜻하지 않게 우연히 짠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앞선 우선순위자 고엘이 룻의 기업을 물을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는데 마침 그가 이곳을 짠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러 세우는데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 호칭이 재미있습니다.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보아스가 실제로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그렇게 부른 것인지 보아스는 이름을 제대로 불렀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룻기 저자가 그의 이름을 몰랐는지 룻기 저자가 앞으로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될 이 사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의도적으로 저자가 이름을 생략하여 신앙적으로 그가 하찮은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인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룻기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아무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의 장로 10명을 부릅니다. 10명의 장로는 일종의 배심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나오미 집안의 고해를 결정하는 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이 되어지고 보아스가 안건을 제시합니다. 그대가 나오미 가정의 고엘 제1순위자인데 그들의 고엘에 대해 유산을 물어라. 그대가 이것을 원치 아니하면 제2순위자인 내가 물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무개가 내가 물으리라. 선뜻 고엘이 되겠다고 합니다. 보아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작전과 기대가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보아스는 아무개의 속셈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게 되면 나오미는 늙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가문의 모든 유산은 자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아스는 이번 사건의 핵심과 본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고엘이 되려면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하고 유산은 물론 룻의 자식에게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업을 물으는 고엘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없었던 아무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틈타 자기 이익을 챙기려 했던 아무개는 손을 들고 고엘이 되지 않겠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물으지 못하노라. 보아스 그대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고엘 제도는 철저히 연약한 자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헤세드 정신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헤세드 정신이 없었던 아무개는 이익을 챙기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게 생긴 것을 알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본문에 보면 2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에 기록된 신앙을 가진 이방인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의 룻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의 손해가 따르고 장애물이 있고 위기가 있다라고 포기하고 돌아서시렵니까? 아무개처럼 헌신의 기회를 그야말로 헌신처럼 버린 이 무명의 아무개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인물이 되시렵니까? 행여너도 이 시대의 또 다른 아무개로 살아가지 않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위기와 장애물을 뛰어넘어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고엘의 길을 간 보아스의 후회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현숙한 여인으로 자신을 준비한 룻, 아름다운 몸가짐으로 자신의 인생을 위임하며 프로포즈했던 룻처럼 거룩한 일, 신령한 일을 위해 사모하는 신부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아스와 룻을 찾아내어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선한 일 가운데에도 위기 상황 속에서 일 처리를 지혜롭게 잘 하고 있는 보아스의 헌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짝처럼 버렸던 무명의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삶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보아스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헌신되어지고 또한 희생과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보아스와 룻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복된 헌신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